잠언 제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오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지혜의 말씀이라. 미련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며 오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루 온전하게 주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아침에 잠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잠언 제31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며 잠언을 마치게 되고요. 참고로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인가요? 시작되는 7, 8월 큐티인 자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잠언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조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잠언이 솔로몬의 지혜의 글로 채워져 있음을 아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어제 그제 살펴본 대로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31장에는 또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익명의 그 지혜자들의 글이 또 20장 전후 25장까지 사이에는 지혜자들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지혜자들의 이름 글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 잠언을 솔로몬의 지혜의 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알 수 없다, 다른 이방의 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하면은 샬롬이라는 그 어근에서 온 대로 평화의 사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존재의 이름을 붙입니다. 평화의 사람이다. 그런데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자 이런 뜻이어서 이름의 뜻이 이런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존재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너는 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주목받는 이름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해서 그의 주권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주게 된 것이 한 사람에게 주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이해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잠언도 제가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아이들과 어려서 따로 내가 그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이들과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제가 아이들이 큰아이가 5살 땐가 그때 이제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하고 하나에 빠지면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라 전도사로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나이 30에 시작하면서 그 사역에 정말 집중하느라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많지 않을 때에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의 광활한 광야에 그 뜨거운 바람 앞에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재감을 줄 수 있는 것, 다른 게 없었고 그냥 매일 아침 이 잠언을 1장, 1일은 1장, 2일은 2장, 3일은 3장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읽고 또 한 절 정도 해석하고 기도하고 요것이 전부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60 중반이 돼서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이것을 보았을 텐데 저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에 익숙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잠언을 보니까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잠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솔로몬 잠언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은 그 책의 결론의 부분이고요. 그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왔는데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31장.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도 그 유언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그 메시지는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여정이 더욱 보석 같고 더욱 빛나야 되는 거지, 우리는 세월에 따라 이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창공을 향하여 마치 독수리가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31장 솔로몬 잠언의 결론을 어디에서 내리냐면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지혜를 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1절 한번 보실래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르무엘 왕이 말했는데요. 그게 소스가 어디에서 왔냐면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르무엘의 잠언이 아니고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오늘 9절까지만 되어 있어서 내일 것까지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주목하지 않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르무엘의 어머니에 관하여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내일 10절에 보시면은 10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존재냐?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30절, 3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30절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지나가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사람 가운데 최고봉으로 여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결론 지으면서 마지막 이 잠언의 결론을 어디에서 그 소스를 구하냐면은 여인에게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우리 가정의 질서를 처음 세우실 때에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세계잖아요. 세계의 기준이죠. 혼자서는 세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가정이 뭐냐면 거기서 남자라고 말할 때에 일단은 단수예요. A man 이렇게 나옵니다. 단수고 그 여자와 결혼할 때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His wife라고 얘기해요. 이 NIV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His wife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부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가정의 여인의 자리에서 신앙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왕이라 생각하며 지배하고 있었던 이 뭐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남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부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자,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된 이 아들에게 간절하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왕된 아들이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르무엘, 너는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낳을 때부터 그 이름을 듣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름 속에 새겨져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 이름을 고등학교 때까지 클테자 어질현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성향이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제가 좀 어진 왕처럼, 이렇게 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제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제 본래 이름이 클테자 솥귀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솥귀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죠. 솥귀, 옛날 가마솥이 크니까 들 수 없어서 그 옆에다가 손잡이처럼 이렇게 하나 담겨 있어요. 그게 솥귀거든요. 근데 큰 솥의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솥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사람들 평판 가운데 어질고 점잖고 편안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큰 솥을 옮겨야 돼야만 하는 이름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큰 솥은 복음의 솥이었고, 제가 저를 성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신화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솥귀현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지으실 수가 있었지, 하나님의 지혜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교사에게는 정말 딱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름의 부담이죠. 제 솥귀현자를 쓰는 이태현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저는 제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이름을 허락하신 르무엘,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의 부담도 좋지만은 감사하지만 그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원대로 얻은 아들, 우리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들들이 있는데요. 한나의 서원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삼손도 서원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이 서원하여 얻은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절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절제가 그 서원하여 드려진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정말 이 강조하는 교훈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절제하라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 왕인데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절제하라는 것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자에게 대한 정욕을 절제하라. 두 번째는 술을 절제하라 이거예요. 너무나 좀 상식적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왕에게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은 지배자고 정복자이고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좀 차이가 있는 권세와 권력이 있는 그야말로 백성들 위에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많이 누리는 것을 왕의 권력으로 인정했던 때였죠. 그래서 왕이 땅을 정복하면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승리한 나라의 왕들의 부인들을 차지하는 그러한 것을 마치 권세라 힘이 있는 왕이라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야말로 신의 대리인으로 신적 존재, 신의 그림자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게 여자에 대한 정욕을 절제하라 이 말은 어머니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떤 스승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까이에 와 있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정욕에 대하여 절제하라. 성경에서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 끔찍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느냐, 그 진리를 말하는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이 직원과 그의 그 말들의 이 교훈에 대하여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말 듣기를 즐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 정직하게 말을 하고 세상이 말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습니까? 바로 그가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욕에 대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리고 자부할 때에 아버지 다윗의 그 후궁들을 취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뭡니까? 왕의 권세, 권력이 내가 이런 존재야 세상에 말하기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역시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귀하고 아름답게 부름받았던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이방 여인들, 전략적 정략적 결혼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구함으로 아내와 첩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이 얼마나 암울하게 그렇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창조적 질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말세를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이 정욕에 대하여서 절제를 해제시키고 그 사슬을 푸는 것 같이 자유롭게 우리를 만듭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마음껏 하라고 하고 여기저기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여자에 대한 정욕을 절제하라. 그 다음에 술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한 절에서 두 번 말하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독주는 죽어가는 자에게 허용을 하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허용하라. 왕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에게 왜 독주를 줍니까? 달리 어떤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을 좀 잊을 수라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습니까? 죽어가는 자라고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근심과 고통 있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잊게 하라는 거예요. 없어집니까? 있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죽을 것 같은 그 근심에서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면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왕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술과 이 포도주와 독주, 이 술에 인박혀 있어서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해 보면 레위인 즉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요? 그래서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자가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경고가 아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라. 굳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르무엘,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상속권을 갖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를 향한 음욕의 정욕을 절제하라. 술에 인박히지 말며 술을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술을 찾을까요?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 왜 찾느냐면 여기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들이 찾아요. 지혜가 있는 자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왕인 아들 르무엘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신뢰하라. 신원하라. 너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송사를 도우라. 무슨 말씀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욕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걸음이 있다면 멈추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맛보던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약한 자, 낙심한 자, 두려운 자, 도움이 손이 없는 자, 괴로운 자, 궁핍한 자, 어렵고 힘든 자. 오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우리 마음에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신원하라. 대신하여 십자가 짐지고 대신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잠언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가는 자리마다 아버지 억울한 사람 없게 하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무너진 자 없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약한 자 없게 하시고 곤고하며 괴로운 자 없게 하시고 궁핍한 자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보내시는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금하게 하시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이 새벽마다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 심령이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정한 대로 하나님 내게 복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 감격하여 나 말고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선교적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대로 오늘 잠언의 마지막 결론의 장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진솔하고도 이 시대를 너무나 그야말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자에 대한 정욕, 이 악한 정욕들에 대하여서 절제하고 술을 절제하며 이러한 절제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삶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 불쌍한 안타까운 그러한 궁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실천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75주년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동족 간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화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